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좀 틀렸죠? 성경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씀이라고. 워낙 말씀을 좋아해가지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1년은 52주죠. 오늘은 1년 52주 중에 52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28년 한 해도 끝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을 이제는 지켜볼 수도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시속 20km가 아니라 62km 너무나 빠르게 흐르는 겁니다. 시간은 중력의 크기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지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가 하면 생물학적인 시간도 있고요. 또 심리적 시간도 있습니다.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과거와 동일시하거나 강박적으로 미래로 자신을 투사하는 겁니다. 그런 시간이에요. 심리적인 시간에 붙잡히면 후회와 탄식이 마음을 어지럽게 합니다. 온전하지 못했던 지난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앞으로 이루어야 할 삶에 대한 버거움이 탄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다시 해석하고 소위 제대로 반성하고 내일을 위한 오늘의 에너지로 삼을 수 있는 비결을 터득해 나간다면 후회는 힘을 잃어버릴 것이고
탄식은 오히려 활기찬 기도로 바꿀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지지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 2018년의 끝날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면 2019년 처음 날로 들어설 것입니다. 악보를 보면 이게 초승달 모양으로 된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혹은 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생긴 것을 레가토라고 합니다. 이 레가토라고 하는 부호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높이가 서로 다른 두 음표를 서로 이어주는 겁니다. 서로 이어주는 건데 이 부호가 있으면 두 개 이상의 음을 끊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기호입니다. 올해의 끝날과 다음 해의 처음 날은 전혀 다른 날들이 아니라는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올해와 새해는 분명 다르죠.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차원으로 점핑해 가는 듯이 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싹 잊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처럼 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려오던 그림을 찢어버리고 새 도화지를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날을 등에 업고 다가오는 새 날들을 품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의 레가토입니다. 이어가야 한다. 부드럽게 이어가야 한다. 올해의 목표 그리고 다음의 목표를 단절시키지 않고 부드럽게 이어서 나아가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의 전통적인 시간 이해는 이렇습니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를 통해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흐르는 것이다. 그러니 과거를 등에 업고 미래를 향해 미래를 품어내기 위해 고개를 똑바로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노자의 우주론에서 좀 차용한 말입니다. 음을 등에 업고 양을 향하여 나아간다. 그런 거예요. 성경도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때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라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말세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비유라기보다는 간단한 묵시문학, 신비문학으로 분류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가득 메운 세 가지 비유 이야기, 우리 눈여겨봐야 합니다. 첫째는 열처녀 비유가 있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본문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에는 공통의 메시지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그것입니다. 역사는 반드시 끝이 있다. 개인의 역사가 됐던 우주적 역사가 되었던 반드시 끝이 온다. 그리고 그 끝에는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나타나신다. 다시 오신다. 이 메시지입니다. 사서 삼경 중에 주역이라는 책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제일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주역일 겁니다. 온갖 부호로 가득한 도대체 짝대기와 점선으로 이어진 마치 모르스 부호를 이렇게 조합해 놓은 것 같은 그런 궤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 주역에서는 음양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죠. 그래서 음양 중에서 시간을 양으로 분류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곳에서 만들어진 것 혹은 저 먼 것 그 자체가 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 먼 곳으로부터 이곳으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음이라고 해요. 내가 서 있는 현재 이곳을 음이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표현하면 이곳은 공간입니다.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은 시간이고 지금 이 장소는 이곳은 공간이에요. 이게 음이에요. 시간은 현재를 향하여 오고 있고 공간은 시간의 힘을 얻어서 미래를 향하여 작용을 시작합니다. 때문에 우주에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 현상도 없어지는 거예요.
가끔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면 삶도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느리게 흐르든 빠르게 흐르든 저 먼 곳으로부터 끝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네. 앞에 있는 25장의 앞에 있는 두 비유에서는 먼 어느 날, 즉 오랜 후에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해요. 19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먼 어느 날에 주님이 오신다. 세 번째 비유인 오늘 본문은 드디어 그 주님이 오셨고 이미 오셨고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첫 구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주님의 오심은 심판을 동반하게 된다고도 강조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들로 심판이 선언되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받을 자와 저주받을 자, 곧 영생에 들어갈 의인과 영벌에 들어갈 악인으로 심판이 행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의 심판 때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줘요. 그것은 사랑의 계명, 즉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천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도 참 재미있고 의미심장합니다. 네. 주인이 뭔가를 맡기고 먼 시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걸 카운트하는 겁니다. 이것도 심판이죠. 얼마 전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저기 심집사님 외동 아들이 점심을 지난주군요. 이렇게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슬그머니 지나가면서 나를 힐끔힐끔 쳐다봐요. 근데 그 눈빛에 보니까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다시 또 내 옆을 지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할 말이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달란트 시장을 열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뭐 받은 게 있는 모양이죠. 그런데 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어른이 되면 알게 되죠. 야단도 맞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달란트 시장이죠 사실은. 25장의 비유들은 각각 독립적이면서 또한 레가토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깨어 준비하는 것은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우리가 충성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인 사랑의 행동 6가지가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굶주린 난 자를 먹이는 일, 목마른 자를 마시게 하는 일,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 헐벗은 자를 입히는 일, 병든 자를 돌보아주는 일, 그리고 옥에 갇힌 자를 찾아보는 일. 그리고 이런 사랑의 행동이 오늘 본문에서는 4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린, 우리 영혼의 시간이 달린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과 나의 관계 속에서 벌어져야 할 일, 근데 벌어지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지금 도전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연약한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지극히 미미하게 보이는 인생이 나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말씀, 심각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묵상하고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바꾸어야 하는, 혁신시켜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행한 사랑의 실천이 곧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 그렇게 작아 보이는 일이 주님에게 행한 것, 주님에게 행하지 않는 걸로 연결된다는, 주님과 그 작은 자의 이 레가토 이어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큰 사람, 힘 있는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크신 분이심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라면 마땅히 주님과 같은 마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의 영을 받아서 주와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된 사람이라면, 즉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지극히 작아 보이는 연약한 존재들에 대해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해. 그들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눈물에서 주님의 눈물을, 그들의 미소에서 주님의 활짝 웃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시인 괴테는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그랬습니다.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인다. 아무리 하찮은 먼지 같은 인생일지라도 사랑의 빛을 경험하면 결핍이 없는 빛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성심껏 섬김으로써 저들의 인생이 다시 반짝일 수 있도록 돕는 일, 바로 그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고 깨어 준비하는 삶이다. 그래서 2018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동행과 섬김이라는 표를 이루려고 목표를 삼았었습니다. 우리는 동행과 섬김이라는 마음의 목표를 싹 잊을 수 없습니다. 찢고 다시 다른 목표를 그 앞에 사실 세울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다 이루지 못한 삶은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등에 지고 2019년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신 최후 심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일부 사람들에게 염소라 하시면서 저주의 심판을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주 심판이 선포된 까닭,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러나 주님은 더 나아가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오히려 더 방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최후 심판에서 다루어지는 죄는 우리가 범한 악행이나 계명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들리십니까? 최후 심판에서 다루어지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범한 악행이나 계명을 어긴 것, 그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마땅히 해야 함에도 게으름과 무관심, 즉 사랑 없음으로 그냥 지나쳐버리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41절에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 해서 영벌에 처하게 된 사람들의 죄 목록에는 그들이 행한 악행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도적질 했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아주 못된 짓 했다든지 이런 악행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한 가지, 작은 자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 그 일들만 언급되고 있어요. 주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일생의 악행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아멘 합시다. 일생의 악행을 묻지 않으세요. 십자가의 피로 끝났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다시 그 문제를 언급할 필요 없는 완벽한
다 이루었다는 완벽한 희생제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행을 더 이상 묻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신자들, 주님의 사랑을 독점한 성도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도 이처럼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발견했느냐, 경험했느냐, 몸에 닿느냐, 가슴에 닿느냐, 그렇다면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행하라. 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나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은 사람은 결코 주변을 향하여 다친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이 저주 심판의 전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아니하였고 라는 표현이 5번이나 반복돼요.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입히지 아니하였고, 먹이지 아니하였고,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찾아보지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아니하였고.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죄요, 성도의 죄라면 죄요, 저주 심판의 전부입니다. 물론 34절에 복받을 자들로 인정되어서 영생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도 악행을 저지르지 않아서라기보다 오히려 작은 자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한 것 때문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그 축복의 선언을 받은 양떼들, 주님의 양떼들, 그 사람들은 악행을 행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작은 자에게,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에게 보여준 사랑의 행위, 이것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에 두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5 처녀가 어떤 악행을 저질러서 지금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준비해야 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준비해야 할 기름이 뭘까요? 단지 성령 충만일까요? 교과서적인 대답, 교조적인 그런 대답,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기름은 뭐예요? 한 방울 한 방울 담아낸 그 옥합에 담긴 이 진한 향내가 나는 기름, 주님 앞에 향기로운 그 기름은 저들이 행한 하도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의 실천, 바로 이것이 준비된 기름인 것이. 1달란트 받았던 종 역시 그가 저지른 악행 때문에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긴 것이 아니라 게을러서, 무관심해서,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자신이 받은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끝날의 심판, 이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마땅히 깨어서 준비해야 하고, 좋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에 마땅히 충성해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지체들,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게을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 이를 야고보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죽어버린 믿음, 역사하지 못하는, 움직임의 동력이 없는 믿음,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동반하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행위가 동반하지 않는 구원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본문 말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핵심 가르침이고, 마태복음 25장은 그래서 마태복음 가르침의 요약이고 결론인 셈입니다. 전통적으로 마태복음을 신앙 공동체를 위한 훈련 독본 혹은 교회 교과서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교회 교과서라고 그래요. 성도 신앙 공동체를 위한 훈련 독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압니다. 이건 분명히 하고 갑시다. 이 역설에 대해서 혼란스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본문은 또다시 다시 한번 살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자신의 구원을 사랑으로 확증하여 보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거죠. 진짜 구원받은 거라면, 진짜 나를 믿는 거라면, 진짜 나를 발견한 거라면 나를 따라 내가 행한 것처럼 살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을 주님께서 나에게 오늘 보내셨다면 그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내가 해야 할, 교회와 신자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산 믿음의 증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을 나눴습니다. 첫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심판에 까닭이 된다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면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은 영적 파종의 법칙에 의존한다. 영적 파종의 법칙에 의존하는 것이 주님의 심판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는 썩어갈 것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한 일들은 다 육체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의 행위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울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중요한 자연적 그리고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약한 이웃들에게 사랑의 행위를 심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영생이라는 큰 영원의 나무를 선물로 주셨고 한편 그것을 외면한 사람들에게는 영벌이라고 하는 심판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아무리 사소한 것, 사랑의 의미가 담긴 냉수 한 그릇까지도 그 행한 것을 갚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은 선지자의 받을 상을 저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저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주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지는 현재의 삶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얘기,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모습은 과거에 심은 그 결과이죠. 오늘에 심은 것들이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 늘 해온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늘 듣는다고 하는 이 보편적이고 이런 그 누구나가 아는 흔하디 흔해 보이는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늘상 우리들이 접하는 반복되는 그것이 정작 중요한 거죠. 현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미래의 내 모습이 결정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의 삶이 저 나라에서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가 갖는 위대한 신앙, 기대감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저 나라에서, 저 땅에서의 삶, 저 세계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그래서 성경은 현재 여기에서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현재 무엇을 심고 어디에 심고 얼마나 심느냐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현재라는 시간을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회로 알고 선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은 선을 행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겁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예수세계교회 성도들이여, 그대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아멘이 안 나왔기 때문에 다시, 예수세계교회 성도들이여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맞습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행위들이 모아져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영생의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물리학 법칙 가운데 원소 불멸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불에 타서 사라지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를 구성하고 있었던 원소는 없어지지 않고 이 우주 공간에 영원히 남아 있다는 것, 그것이 원소 불멸의 법칙입니다. 원소 불멸의 원리. 사람의 죽음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지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다음 세계가 있는 거예요.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 사라지는 것이지 삶의 전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의 죽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질 뿐입니다. 알이 깨진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생겨진 병아리가 다른 세계를 사는 겁니다. 알의 세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저 땅에서의 삶으로 라가토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역사의 이랑에 심은 작은 사랑의 씨앗은 언젠가는 꽃피어 열매를 맺을 겁니다. 물론 남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일이라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사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이 주님의 최고의 태도라고,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행 방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될 수 있는 남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왼손이 한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럴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라는 것이죠. 상급은 거기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은 곳에서 하는 일이라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파종의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학의 인과율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인과율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하나 심었으면 하나 거두는 거예요. 하나를 저기다 끼워 넣었으면 하나가 저기에 더해진 것이지 열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기는 하지만 덤이나 용서,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파종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증대의 법칙입니다. 하나를 심으면 하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에서
100개도 열릴 수 있고 60개, 적어도 30개가 열린다. 이게 증대의 법칙입니다. 본문에서 의인들, 양들이 사소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도 바로 이 증대의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일 한 것뿐인데 기억조차 할 수 없는 그 스쳐 지나간 작은 일인데 그것이 영생을 결정하는, 영혼의 복을 결정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증대의 법칙이 아니고서는, 은혜의 법칙이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한편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가던 강도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어요. 작은, 스쳐 지나가는 잠깐의 사랑도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지금 고난을 받으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조롱하는 다른 편 강도의 그 희롱을 꾸짖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랑의 신일천을 통해서 낙원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일생에 보여준 것은 악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지극히 작은 자, 죄인이 되어서 아무도 거들떠볼 수 없는 이상한 광신자를 만들어내는 그 괴수 예수를 향해서 자기 자신에게 생겨난 그 믿음, 아, 저분이 메시아 맞구나 라고 하는 그 잠깐의 각성을 통해서 그것에 몸을 멈추지 않고 그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 작은 사랑의 실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이 선언을 받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 그토록 크고 영원한 것을 가져올 수 있다. 주님의 이 도전이 여러분에게 크게 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내가 쏜 사랑의 화살을 어디서 찾을까 염려하지 않고 기회가 있는 한 무한히 사랑의 화살을 날려보내는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의인들은 자신이 향한 선행에 대해서 전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해요. 반면에 악인들은 자신들이 베풀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전혀 없었다고 변명일색입니다. 저들은 자신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사명으로 여겼기 때문이고 또 그것이 습관화,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한다고 믿습니다. 늘 일상,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해두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있었던 선행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밥 먹듯이 해야 하는 그거 정상 아닌가요? 지금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은밀한 섬김, 이것을 주님께서는 다 보시고 또 기억하셔서 영생으로 보답하셨습니다. 사랑을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고 희생인 것이죠. 줄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 약한 자, 갇힌 자를 찾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도 기꺼이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을 오늘 묵도할 때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자신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에 심겨진 말씀의 한 조각을 영혼 깊이 밀어 넣으십시다. 내 감정을 움직이고 내 선택을 움직이고 내 손발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도록 말씀을 깊이 새깁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